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의 가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가족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피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새로운 가정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올 때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불교, 무속신앙, 유교가 있는데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오고 나서 그 제사제도와 많은 충돌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전통적인 효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신앙상의 갈등으로 많은 곤욕을 겪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효가 없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죠.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옳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라 카바드, 헬라어로 카바드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비중 있는 부분으로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 창조의 설계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에 대한 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말씀 아니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가족 간의 끈끈한 연결과 효에 대해서 우애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밖에 나와 있는 육신의 가정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가족은요, 이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가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남기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가족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는 가질 수가 있고 누구는 안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방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체험 중에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서는 가질 수가 없고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영적인 확신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죄의 저주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알 필요 없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때도 슬픈 일, 고난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심령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여러분 보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보약이 있는데 산상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먼저 슬프거나 우울해지려면 간단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안에 있으면 우울해지더라. 여러분 과학자들, 의사들은 안 좋은 전망을 많이 해요. 오래 갈 거다. 변이가 일어나서 백신을 만들기가 참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그러면 우울해지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담대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라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의 리더십을 잘 따라가는 가족이 온전한 가정, 잘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너는 섬겨라. 그래서 십자가로 섬기고 또 보혈의 피로 흘림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로 섬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지만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가정이다. 우리가 가족이다. 명성의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 와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된 것이 3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섬기지 않으면 여기에 가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과 같아질 수가 없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저도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섬기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가정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보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명성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 중에서도 특별히 암울한 시대, 우울한 시대 속에 소망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섬기러 왔다 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